본문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살면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지고 가야 될 짐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최근에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인생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게 살 게 뭐이냐.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인생의 모든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아무튼 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트레스에 보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 과민해져서 혈관은 수축되어 피흐름이 나빠지며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단 하루 만에 위궤양이 생기기도 한다. 불안, 초조, 불만 등이 쌓이면 대뇌 피지의 지령으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어 심장의 작용이 활발해져 맥박은 1.5배 이상이 되고 혈압이 상승한다. 혈액 중에 혈당치가 높아지고 유리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서 혈액은 끈끈해지고 굳어진다. 또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스며들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순간적인 스트레스가 심장병의 방아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한 번에 쓰러질 수도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트레스 좀 받으시죠? 살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적절한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사람이 나태해지고 죄에 빠지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활력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저앉으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그 말씀을 예전에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놀라운 더 핵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참 좋은 말이죠. 여기까지만 딱 되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뭐 요즘 소위 말하는 세상의 어떤 그 철학자들도 말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종교 경전에도 이런 말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거는 다른 철학자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뭐 그렇지 하나님 뜻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뭐 그것도 그렇다 칩시다. 또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 뒤에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슬픈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슬픈 일, 괴로운 일 이것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슬픈 일 당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런데도 항상 기뻐해야지 허허하고 웃으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금 슬픈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지,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어려움 속에, 나를 문제 속에 집어넣어서 내 인생 실패하게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은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그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의 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자,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12장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참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는 베드로도 잡아내려고, 아마 그 표현이 베드로도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베드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어떻게 깨우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어디를 쳤어요? 옆구리를 쳤어요. 우리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옆구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들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치겠어요. 그냥 적당히 자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 됩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쳤다는 것은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깨워가지고는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면서 구출해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내일 죽는데 허리띠를 풀어놓고 신발도 벗어놓고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참 대단하죠. 사형수가요, 이제 사형수가 죽을 날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아침에 바로 끌어내서 사형을 시키는데, 만약에 사형수가 내일 죽는다 요걸 알게 되면 그 밤 사이에 이 젊은 사형수 같은 경우에 머리가 하얗게 쉰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쉰대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신발 벗어놓고 허리띠 끌어놓고 얼마나 깊이 잠든지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인생의 죽음과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겨놨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고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 때에 우리 17장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다 맡겨드렸을 때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사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뭐 명예를 얻고 자식들이 잘 되고, 물론 그러면 참 행복하죠. 그러나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할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즐거움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구약 신약에 나오는 가장 귀한 약이죠. 세상의 어떤 약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령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뭐 걱정거리 있습니까? 내 뼈가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 잠언을 제가 좀 찾겠습니다. 16장 24절 말씀, 그 앞에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잠언에 양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우리가요 선한 말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달고, 또 내가 선한 말을 할 때에 이 내가 하는 선한 말을 상대방이 듣고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선한 말 할 때 내 안에서부터 선한 말이 흘러나오면서 내 마음에도 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속해 있는 한 밴드에 어떤 분이 이 글을 올렸어요. 자주 하면 좋은 말 뭘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쭉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뭐 남편에게는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네가 참 자랑스러워. 자주 하면 좋은 말. 우리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할 게 없나요? 그래도 자꾸 하면 좋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말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우리 경상도 사람 제일 쑥스러운 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경상도 남자들 사랑합니다 잘 하기 어려운데 저도 제 아내에게 잘 안 합니다. 근데 가끔씩 제 아내가 협박합니다, 하라고. 사랑합니다. 그런 보고들이 있죠. 이 꽃을 키우는데 화분을 2개를 갖다 놓고 한쪽 화분에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좋은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쪽 화분에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생겼니? 기분이 참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안 좋은 말을 퍼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전에는 과학적인 사고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말 알아듣지 못하는 식물이 뭐 그걸 알아듣겠느냐? 그런데 실험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 좋은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들었던 그 화초하고 또 저주의 말을 들었던 화초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보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좋은 말을 들은 화초는 싱싱하게 자라서 꽃을 확 피우는데 이 저주의 말을 들었던 화초는 그만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심지어 밥도 그렇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밥을 양쪽에 퍼놓고는 며칠간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밥에는 좋은 말을 계속하면 시간이 지나도 이 밥은 잘 안 상하는데 저주의 말을 퍼부은 이 밥은 금방 상해버린다 합니다. 그걸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물에다가 비유해서 물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은 뭐 70%가 물입니까? 물인데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은 이 물이 반응해가지고 그래서 뭐 몸이 건강해지고 저주의 말을 하면 몸에도 병이 들고 그런 말들도 하던데,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제 뭐 연구한 결과겠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좋은 말을 할 때에 나도 내 안에서부터 이게 좋은 말이 양약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것을 들으면서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이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좋은 말 합시다. 예. 자, 또 마음에 어떤 것이 좋으냐? 15장 30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15장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눈이 밝다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다.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인생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에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닥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느냐, 컵에 물이 반이나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다는 것은 뭐냐? 올바른 분별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황이 처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게 가장 올바른 분별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초점이 흐려져서 하늘을 바라봤다가 세상을 바라봤다가 천국 소망을 가졌다가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봤다가, 이건 초점이 흐려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초점이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십자가 보고. 초점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게 눈이 밝은 거예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참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 의사가 진단을 하고는 이제 더 이상 당신 눈은 이제 갔다, 실명이다. 제가 대체로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윌리엄 부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니까 눈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의사에게 듣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내 눈이 지금 안 좋아진다 그러더냐? 아들이, 예, 아버지 이제 눈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부스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구나. 윌리엄 부스는 눈이 참 밝은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 눈이 흐려진다는 것입니까?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 눈이 갔으니 내 인생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삶의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삶의 초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왔다면 이제는 내가 두 눈을 잃어버리는데 두 눈 없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지를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잠언 15장 30절 말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 삶의 초점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때도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래, 우리 다시 아까 17장 22절 본문에 돌아와서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아까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 잠언에 보면 뼈를 윤택하게 한다, 또 이 골수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 뼈 이야기가 나올까요?
뭐 심장이 좋아진다든지 뭐 폐가 좋아지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고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뭐 제가 이 의학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뼈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피가 만들어집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피가 만들어지는 것이 뼈입니다. 그래서 그 사골 삶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우려내잖아요.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사골 꼬우기 전에 찬물에 담가가지고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꼬우잖아요. 뼈에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피가 나오니까. 왜 피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를 만들어내는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뼈가 윤택하게 되고 뼈가 튼튼해져요. 그럼 그 뼈에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온몸의 생명이 활력 있게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이 마음에 꿀송이 같이 달아서 마음이 좋게 돼요. 선한 말을 해요. 올바른 초점을 가져요. 반면에 우리가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완전히 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는 친구를 사귀지 마십시오. 항상 불평하고 남 흉보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내 인생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이거 꼭 가르치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친구를 사귈 때 부정적인 사람, 남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친구로 사귀지 마십시오. 특히 노를 품는 자,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요, 그 분노가요, 일단은 그 노를 품은 그 사람에게 이게 독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이렇게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노가 밖으로 드러나면 그 독소가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를 품은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 분노가 나한테 전해져 가지고 내 인생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울분한 자, 이 마음에 꽉 억눌려 있는 사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꽉 눌려 있는 사람, 울분한 자,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의 그 독소가 나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이 서로에게 꿀송이와 같다. 이것이 나에게 양약이 된다. 이 양약이라는 표현이 이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쳐 낫게 하고, 요게 이 양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이 나의 질병을 고쳐서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어 또 말라기 4장 2절에도 나와요. 여기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이 번역을 조금씩 달리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병도 낫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도 낫는다. 그런데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병이 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22절,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이 심령의 근심이라는 단어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염려, 또 걱정, 불안, 분노,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제가 방금 부정적인 단어를 중열거했어요. 이런 단어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부정적인 단어는 들을 때부터 벌써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쁨, 즐거움, 용서 이런 좋은 단어들은 들을 때부터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 우리가 이 좋은 선한 말을 하고, 또 목장에서도 선한 말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선한 말을 하니까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 하니까.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근심, 여기 부정적인 것,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14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그래서 내 안에 이 건강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데, 시기가 뭔지 아시죠? 그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하필 왜 뼈를 썩게 한다고 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서 그것이 뼈를 윤택하게 하고, 반면에 이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래서 이 피를 만들어낸 뼈가 썩으니까 피가 안 만들어지고 이 건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거, 시기해 보셨어요? 시기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내보다 잘 되면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막 괴롭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아느냐? 제가 시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시기를 해보니까 막 마음이 괴로워요. 그게 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특히 이 시기가 언제 오느냐? 나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시기가 오게 됩니다. 비교의식. 그래서 내 인생 정말 실패한 인생 살고 싶으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 됩니다.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다가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우월해도 교만해서 망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열등감에 빠져도 내 인생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실패하고 싶으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참된 나의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요만큼 지혜를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업, 직장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내 자식들 이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남의 아내하고 비교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옆집 아내는 요리도 잘해요, 사람도 싹싹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야, 누구 집 남편은, 어떤 형제님은 그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직장 다녀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그때부터 내 인생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옆집에는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요 순간 시기가 들어오면서 뼈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비교 안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특히 이게 목장에서 잘못하면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세요. 목장 식구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장 식구들은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나의 동반자요,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목장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남편은 저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 집 자식은 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류대학 들어가고 저래 잘하는데 우리 아들은 왜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될까?
이거 인생 망치는 겁니다. 이 자식들도요, 절대로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야, 네 친구는 저래 공부 잘해가지고 저러는데 너는 와 그래 하노? 이건 완전히 내 자식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근데요,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자꾸 올라오려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비교하면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처음에 구성할 때도 제가 이제 이 목장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목장을 구성할 때도 너무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지 말래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들만 딱 모아놓지 말래요. 그래 놓으면은 이 신혼부부들끼리 자기들끼리 경쟁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빨리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빨리 차도 사고 집도 사는데, 어떤 집은 또 이래 이 직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월세 겨우 살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교하게 되면 목장이 깨진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목장을 구성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요,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은 나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몫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식들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저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자식이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파멸로 가는 것이요, 그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썩으면서 생명이, 이 피가 약해지면서 생명이 약해지면서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자꾸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남 판단하고 험담하고, 내가 그만큼 못되니까 남 잘못한 거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잘 되면 좋은데 내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자꾸 이 끄집어내서 막 잘못한 거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교회에 오셔서도요, 비교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전부 뭐 이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이 교회는 저런 사람들밖에 없네.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다 몫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몫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이 스펄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달보다 더 밝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태양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한 말을 할 때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라. 자, 또 조금 봅시다. 15장 13절 같은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내 마음이 자꾸 이 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두 강도가 있대요. 두 강도. 예수님 좌우의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혀 죽었는데, 한 강도는 뭐냐? 어제에 대한 후회. 또 한 강도는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실패한 인생은 이 두 강도 사이에서 자기를 자책하다가 자기 인생도 실패한다. 어제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 지나간 어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다가올 미래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내일 일은,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옛날 번역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새로운 번역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도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목회를 하면은 이 염려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이게요, 이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들을 때 참 이 염려가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준 이 말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 40년 동안 참 목회에 대한 염려가 많았대요. 혹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혹시 그 성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뒤돌아보니 자기가 염려했던 일이 거의 생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뒤돌아보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한데 그때 염려했을까? 그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이야기 듣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안스러운 그런 상황이 딱 생기면은 처음에 염려가 시작돼요. 그 다음에 딱 그분의 이야기가 딱 떠오릅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의 경우에도 제가 염려했던 것들이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기지도 않을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과거에 지나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마치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니, 그러니 뼈를 마르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것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염려하던 일이 생겨서 내 인생이 망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이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망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 인생 실패하면 예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지요, 주님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실 거지요. 그때부터 해방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들이 가끔씩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정말 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전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은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부정적인 상처, 불안, 분노, 두려움, 근심으로부터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막 내 마음을 공격해요. 내 인생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공격해요. 그렇게 내 마음을 공격해 올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내 마음을 딱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내 힘으로 못 지켜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킬 줄 아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가 다가올 때에, 두려움이 올 때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주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